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도 23장 전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장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3장을 통해서 보듯이 23장은 한 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두 자매입니다. 언니는 오홀라, 그리고 이 오홀라라는 언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 이 오홀리바는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러나 이 두 여인들이 했던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여인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했던 그 가증스러운 일들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역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손을 잡은 일, 그리고 동시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 손을 잡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다. 심지어는 이 일이 음행행위다, 행음행위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이 유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북쪽에 있는 강대국, 이 강한 제국에 붙는 길, 그리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같은 또 마찬가지로 강한 제국에 붙는 길, 이 길이 이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인맥에 의지하는 길 또는 관계에 의지하는 이 길이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 그리고 이 선택을 음행행위다, 행음행위다, 또 가증스러운 일이다,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상황의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제국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집트 제국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그 경우에
모든 공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그가 의지했던 대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피조물에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 이 길이야말로 다름 아닌 음행행위다. 매우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어떤 피조물을 의지했을 때, 인맥과 관계를 의지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으며. 역사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듯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대국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이 고대 근동에서 생존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강대국들을 의지할 때, 즉 인맥과 관계를 의지할 때 이 강대국의 군사력만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종교들,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이방 종교들,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솔로몬 왕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보아서 알듯이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이방 왕들과 손을 잡는 그 순간, 오늘 에스겔에서 본 것처럼 이방 제국의 사절단들을 마치 화장하듯이 눈썹을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방 제국의 군사력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함께 들어오는 것은 이방 풍습, 그리고 이방 종교,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신앙, 그 깨끗하고 유일했던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적으로 변질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도 상당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방 종교가, 이방 관습이, 심지어는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에스겔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녀를, 자기 첫 자녀를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몰렉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지역 산당에서 버젓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식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이방 몰렉신에게 드리는 행위, 그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방식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이런 방식의 심지어는 우상숭배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모든 사람들과 사실상 원죄라는 것, 뿌리 깊은 죄, 태생적인 그 원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삶의 양식, 또 신앙의 자세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원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죄가 그저 눈 감아지거나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감사와 모든 찬송과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원죄에 굴복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당신에게 돌아와야 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들마저 들어 쓰실 수 있는, 이 강대국들을 마치 회초리처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생존을 위해서 주위의 강대국들과 손을 잡은 이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상 인맥과 관계를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그들의 군사력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제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사실상 이방 종교, 이방의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방신에게 돌렸고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겠다, 바로 잡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뼈아픈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이 이방 제국들, 이 바벨론 제국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비해 봤을 때 오히려 의인처럼 보일 지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간통한 여인을 이 의로운 재판장이 심판하듯이 사실은 불의하기 이를 데 없는 바벨론 제국이지만, 사실상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이 혼합주의적으로 변질됐고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에 비했을 때는 오히려 이 이방 제국이 의로워 보일 정도로, 이 이방 제국이 지금 하는 일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일 지경이 되었다라는 에스겔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원죄, 하나님이 사실상 계시지만,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원죄,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이 영광, 이 원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아예 이 원죄에 취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처참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48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출애굽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함 또는 교회 공동체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민족인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 삼으시고 본보기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살 때, 우리가 모델과 본보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개인, 교회 공동체, 각 나라, 그리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각 개인, 교회 공동체, 세상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이 부부가 서로 친밀한,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붙지 않고 이 배우자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감사와 찬송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만군의 주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나를 바로 잡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닌가요?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세상, 그 사건이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아닌가요? 집단적인 자기사랑, 집단적인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심지어는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사랑이라는 이 원죄에 우리가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마저도 우상에게, 몰렉신에게 바친 것처럼 좋은 학교라는 그런 이름의 우상, 좋은 직장이라는 그런 이름의 우상,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 부와 권력이라는 이름의 우상에게 우리 자신의 삶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삶도 드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런지요?
이 자기 사랑과 영광에 도취된 이 원죄에 빠져 있는 이 죄의 결과는 우리의 교회 생활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혹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섬김과 봉사로 혹여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의 사역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내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바로잡으실 수 있고, 우리 예배를 바로잡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전 존재,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지음받고 오늘날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원죄, 내 위에 누구도 두고 싶지 않는 그 원죄가 우리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세포에, 우리 DNA에 박혀있는 그 원죄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내가 이 원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 그래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